목요일 새벽을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찬송가 40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매주 목요일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어제도 우리 수요예배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이 새벽도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통치하는 우리 대통령과 모든 장관들, 국회의원들,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바르게 다스리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고 대적하는 모든 잘못된 법안들이 양성평등법이라든지 국가인권기본법이라든지 취지는 참으로 좋으나 그 가운데에는 숨겨진 독소조항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의 이름 함께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다시 한번 주의 말씀 그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자 빈 항아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새벽에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위로부터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비워진 만나 항아리에 가득 채워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가 섭취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친백성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매주 목요일마다 새벽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남북 간에 더욱더 화해 무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비비리 나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이 땅 가운데 없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다스림을 받는 귀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바르게 잘 통치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법안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가증히 여기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그러한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법안으로 아버지 제출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정말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도록 우리 위정자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도와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국 가운데 창궐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일상의 회복을 넘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복음이 없어 어두웠던 민족 가운데 참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어 격동의 세월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성장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먹고 살만하다고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을 이 땅 가운데 세우려 하는 모든 저희들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증히 여기는 것을 법안으로 또는 생각 가운데 품지 않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조속한 종식으로 해서 참으로 애쓰는 모든 우리 정부의 모든 보건당국의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속히 종식이 되어 일상의 회복을 넘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나라와 민족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26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6편 우리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새벽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봉독합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내가 행악자의 지폐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귀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말씀 나누기에 앞서 잠시 광고를 드리면 오늘 노회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8시에 출발을 합니다. 특송 또는 여러 봉사의 일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또 힘을 모으신 우리 교우들께서는 오전 8시에 정해진 인원을 출발할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나타나게 되는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낱낱이 드러남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드러날 때에 두려움이 휩싸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을 때에는, 사람들 앞에 있을 때는 제법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던 나 자신이었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또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서게 되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전 무결한 인생이 아니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볼 때는 실패한 인생 같지 않은데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내 자신이 결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몹시도 두려워하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만 이사야 6장 5절에 보게 되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임하신, 스랍들의 그 날개 속에 임하신 거룩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련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대면해 본 거지요. 그때 그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어떤 인생도 예외 없이 자신의 죄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인생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비단 어떤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이제 우리의 이 종말의 때에 재림하시는 하나님 앞에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만 느끼는 어떤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실은 믿는 자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무엇인 줄 아십니까? 평상시에는 이런 마음이 전혀 없다가 주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심판주 앞에 섰을 때 그때야 비로소 이런 마음의 두려움과 경외심을 갖게 된다면 그 인생은, 그 결과가 참으로 비참해요.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순간순간, 비록 아직 종말이 임하지 않아서 심판주 되시는 주님 앞에 서진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율과 하나님의 계명을 믿고 따르는 주의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예배 시간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 아멘, 거룩한 말씀 앞에 내가 서 있음을 깨닫게 되므로 이러한 내 죄에 대한 드러남과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아멘. 이 새벽 시간도 바로 그러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존전 앞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떤 두 번째 현상이 있어요? 더 이전보다 완전한 삶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앞서도 제가 이사야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6장 5절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세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죽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하여서 당장 주님께서 그의 영광 중에 걸맞지 않다고 하여서 그의 생명을 거두어가도 시원찮을 판에 우리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추수와 일꾼으로 그를 삼아주셔요. 그런데 하나의 그 중간 과정이 있었죠. 제단 숯불로 그의 부정한 입술을 어떻게 하십니까? 제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를 완전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를 거룩하게 해주시죠.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세요? 그의 삶이 놀라운 주의 귀한 말씀을 전하는 삶으로, 주님 닮아가는 삶으로, 완전한 삶으로 그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님을 만날 때에
주님을 아련할 때에, 거룩한 주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에 일어나는 두 가지 현상. 하나는 뭐라고요? 죄가 낱낱이 드러나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다는 것.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애통한다는 것과,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제는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주님 닮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지금 경험하는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시인은 본인이 지금 완전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완전하게 행하였사오니. 여러분 1절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기서 완전하다는 것, 이 완전하다는 것은 두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요. 그죠? 첫 번째 오해는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완전하다는 단어 속에 느끼는 첫 번째 그거예요. 어떤 오해죠? 과연 이 사람이, 죄 많은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 무결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한편 부러우면서도 너무 교만한 거 아니야? 어떻게 본인이 완전하게 행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지? 아마 이 새벽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맞아요. 지금 이 시인이 내가 완전하게 행하였다는 것은 100% 불의는 조금이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완전 무결한 그런 영적인 상태라고 감히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완전함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주님을 만난 이후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참으로 노력하였음을 완곡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또 여기서 완전하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는 원래 완전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주셔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긍휼의 은혜의 언약 안에 머물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처복종시키고 거룩한 삶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헌신하고 노력했다는 표현을 지금 이 시인이 뭐라고요? 내가 주님 앞에서 완전히 행하였사오며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여기시고 우리와 언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삶은 미래가 없어요. 소망이 없는 삶이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제사장의 나라로 불러주시고 율법을 통하여 언약을 체결해 주심으로 우리의 본질이, 우리의 정체성이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이전까지 어떤 우리의 삶 가운데 의로움이 있어서 우리의 거룩함이 차고 넘쳐서 여러 민족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친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음으로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다가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에 비로소 우리는 영원로운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이 완전함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언약에 충실했던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또 이 완전함이 갖고 있는 오해의 두 번째 오해는 바로 뭘까요? 난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는 인생이다. 이런 오해를 가져올 수 있죠. 내가 완전하니까.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도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감히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전제되는 거예요? 절제 타자인 우리 하나님의 긍휼의 언약에 근거해 내가 완전하다고 말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 없어도 내 스스로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교만의 고백이 아님을 기억해야 할 수 있어요. 제가 왜 이 오해를 불식시키며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 또한 이런 완전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조건들이 시인처럼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새벽이 더욱 우리를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를 정죄하고, 아멘,
단련하여 우리 또한 주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보십시오. 이 시인이 어떻게 자신이 완전한 삶을 살았다고 감히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시인처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완전한 삶을 구가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3절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그가 완전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가 주님의 인자하심의 앞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인자하신 그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그가 살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코람데오죠. 하나님 앞에서 살 때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대면하며 살 때에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 시인이 완전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늘 인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그가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 때에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갱신된다는 사실이죠.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 임재의식, 인자하신 하나님이 늘 내 눈앞에 있다고 하는 신전의식,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제한하여 거룩한 백성, 완전한 백성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요, 여러분들의 발을 금하는 말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발을 금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내가 그릇된 길로 나아가려 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이 내 발목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갈 때마다 주시는 그 교훈의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발을 금하여 여러분들이 절대로 언약 백성이 아닌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이후의 말씀이 이제 기대가 되실 건데, 내가 악한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우리 생각을 제한하고 우리의 죄를 제한하고 우리의 그 죄악의 걸음을 제한하여 날마다 진리 중에 행할 수 있도록 주의 참된 말씀이, 주님의 임재가 우리를 이와 같이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그가 주님의 그 존전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 때에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는지를 말하고 있죠. 여러분 3절 하반절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 있는 자들의 삶의 행태는 날마다 진리를 따른다는 거예요. 오늘도 옳은 길, 진리의 길을 따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4절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허망한 사람과 같지 않지 아니하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죄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리.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늘 주님의 임재 앞에 있다 보니 주님의 임재를 거스리고 내 앞에 서 계신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 그런 악한 자들과는 절대로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편 1편을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지금 그 의미죠.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고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그 목전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심을, 내가 믿음 안에 있음을 여러분 증명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뭐예요? 구체적인 삶의 실천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오늘 말했던 것처럼 주의 진리대로 행하며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않고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아니하며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니 행악자들의 모임을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이것이 우리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성도들의 삶의 표지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더욱 주님의 제단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더욱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날마다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잖아요. 오늘 그와 같은 말씀이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무죄하고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귀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날마다 그 주님의 성소를 늘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늘 주님과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의 임재에 사로잡힌 자의 삶의 표지예요. 날마다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거룩을 연모하고 사모하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는 인생, 바로 그런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인생임을 지금 시인은 말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주님이 계신 곳, 1차적으로 말하면 성전이겠죠. 이것을 우리가 확장해 본다면 오늘날 주님께 함께 예배하고 주님께서 좌정하사 주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바로 교회를 말하겠죠. 그죠? 그럼 뭡니까? 늘 주님의 임재를 가까이 하는 자는 날마다 주님께서 거룩한 백성을 만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공적 예배와 공적 제사가 이루어지는 주의 제단을 가까이 하며 주님의 집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랑이란 말이 그저 개교의 목회자들이 자신의 목회를 좀 편하게 하고 소위 말하면 자유주의자들이 변질시키는 것처럼 오늘날 이 잘못된 목회자들이 성도들 위해 군림하기 위해서 교회를 사랑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사랑이 천국에 대한 사랑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고 말해요. 그 시온이 바로 뭐예요? 그때 당시라면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겠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공적 예배를 받으시고 공적으로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세워주신 바로 교회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흘려보내시는데 무엇에 대한 모형이에요? 천국 소망과 천국의 축복에 대한 모형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과연 완전한 삶을 지향하고 있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신 주님의 친 백성들이십니까? 그렇다면 스스로도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믿음과 나의 행실을 점검하는 거예요. 오늘 시인이 말했던 것처럼 그 결과로 우리는 늘 진리 중에 행하고 허망한 자들과 거짓된 집배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주의 제단을 가까이 하며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고 여호와의 임재를 느끼는 가운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바로 우리가 완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우리 주님교회 믿음의 백성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거룩하게 지어져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함으로 행악자들과 악한 자들의 집회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과 동행하며 더욱 주의 제단을 가까이 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날마다 사랑하며 더욱더 주의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